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만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30절과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고 오늘 주시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주님의 우리 선생들이여 30절에 보면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은 모든 듣는 사람에게 똑같이 제가 연신내 나가서 전도할 때도 늘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꼭 그럽니다. 다른 말은 할 시간도 없이 그냥 지나가니까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마스크 한 장 주면 마스크는 훨씬 잘 받아갑니다. 참 그래도 마스크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는 줄 저는 그렇게 몰랐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평범하게 늘 쓰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들에게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도 똑같이 유효합니다. 이건 2000년 전에 분명히 그렇게 하셨는데도 똑같이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도 나만 사용하고 나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육체를 가진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내가 아끼고 읽었던 성경 다음 세대도 똑같이 이어지면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영혼을 새롭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오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예수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 4절의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새롭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예수를 받아들인 그 상태에서 행하게 하는 습관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축복을 주려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말씀은 잘 압니다. 그 정도로 얼마나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데도 예수를 안 믿는다는 사람들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느냐? 안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정말 엉터리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으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이다는 것이니라. 요일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라는 건데도 믿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믿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을 여러분과 나를 먼저 불렀습니다. 그리고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나보고 믿는 자의 역할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시며 또 불법을 보지 못하시거늘 그랬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교회 가서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하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예배에 내가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맹세로 그동안에 해보지 못한 것 있다면 이제는 잘하겠습니다. 이러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잘하기를 다짐하고 또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어떠한 서클 모임이나 어떤 단체 모든 것에 모일 때는 다 다짐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이번 경기 꼭 이기자. 그러고 다 하자 승리하자 이러면서 다짐을 합니다.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입을 모아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시고 세상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말고 꼭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과 교통함을 이루도록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그런 모습으로 믿음 생활하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했던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읽게 하고 듣게 하고 외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하심을 얼마나 크셨나를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서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만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의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침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십니다. 요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사야 11장 9절에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그래서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권방 전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신다는 거 이렇게 읽게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삶으로 예수를 나타나게 하시려고 성경으로 교육하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따라하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 그 예수를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다 예수 모른다고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다 꺼버리고 끝나요. 코로나 바람에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교인들 다 그냥 엉터리같이 이렇게 됐어요. 정말 엉터리도 그런 엉터리가 없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분명히 성경으로 정말 너무나도 설명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안 읽습니다. 설명하는 소리만 들으려고 그래요. 성경 너무너무 안 봅니다. 정말 안 봅니다. 우리는 이렇게라도 성경을 읽고 주의 마음을 내 안에 채우는 그런 모습을 자꾸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자꾸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으로 예수를 나타나게 하시려고 성경으로 교육하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금방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정말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하도록 자꾸만 따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서서히 바뀌는 거죠. 제가 정말 다시 또 고백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예배 하나님 앞에 정말 드려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말 참고 또 참고 또 참으면서 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거듭남 성도가 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그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정말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함께함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거듭난 성도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인데 이 말씀은 벌써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똑같이 읽혀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이런 말씀도 자체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사람이 설명하는 것만 듣고 본보고 정말 듣기 좋은 것만 받으려고 그러고 다른 것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에 그 아주 본질적으로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오전 설교와 같이 정말 가시떨기에 붙여진 모습과 같은 마음이고 돌짝밭에 떨어진 마음과 같은 것이고 정말 새롭게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도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잘못 알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모양으로 예수를 믿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싫어하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비교하고 그거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읽는 겁니다. 소리내서 읽을 때에 내 마음에 빛이 비추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는 주님을 정말 나의 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성도입니다. 그러자면 정말 좋은 것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내가 가슴에 콕 찔리는 말씀도 아멘으로 받아 주님이 원하는 일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그런 성도의 자세가 믿음 생활을 고쳐나가는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생명의 떡이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하시며 먹고 마시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주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 예수를 믿으라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일러주신 것이 바로 이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받아들인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거해 주려고 여러분과 내가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소리내서 있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만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됨을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또한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예수는 또한 우리에게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내일도 똑같이 운행하시며 우리를 변화된 삶을 가기를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그 일에 오늘도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